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청라성전에서 3교구와 4교구를 담당하시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좋은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가감없이 또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한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 체험하는 자, 또 함께 주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풍족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귀한 식탁으로 차려진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떨린다면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익숙해지려고 좀 뭐랄까 나도 똑같은 우리 중앙교회의 또 한 지체이어서 좀 익숙해 보이려고 명찰을 차고 왔는데 목사님 반칙입니다. 어떻게 명찰을 안 차셨습니까? 네, 차신 줄 알고 차고 왔는데 아무도 안 차셨네요. 그래서 더 낯설고 우리 찬양단 리브 찬양단 너무 은혜가 넘치는 찬양 함께 주셨는데 좀 연식이 있는지라 두 곡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은혜가 안 돼서 안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낯선 것 그렇지만 또 다른 게 표현한다면 신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해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이곳 가운데 또 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반대로요, 익숙함 가운데 무뎌진다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겠죠. 무뎌짐, 너무나 익숙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은혜의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실 텐데 내가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
또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무의미하겠죠. 바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식탁에서 가장 많이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 대박 났다. 되게 올드한 표현이네요. 되게 부끄럽네요. 청년부 설교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믿으시죠? 제가 서두에 무뎌짐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하고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한 10번 정도는 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벌써 끄덕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선한 주의 식탁이 있다 믿으시면서 오늘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좀 움직여도 되나요? 제가? 혹시 카메라를 찍으신 분들이 막 저 욕하는 거 아니죠? 괜찮죠? 네.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면 충분하죠.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고 할 때 왜 이런 수고와 번거로움을 할까?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왜 귀찮게 그렇게 할까?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 때 되면 알아서 찾아와 밥 먹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을 찾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찾아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혼자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자는요, 양을 메고 와서요, 집에 돌아와서요, 이웃들 벗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좀 아깝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칠칠막 케이크를 잃어버렸네.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이 주인은 어떡합니까? 굳이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요, 막 다 들쳐 없는 거예요. 번거롭게, 그쵸? 피곤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반복이 있어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벗을 초청하고 뭐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함께 뭐 하다고요?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상징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 우리는 탕자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자, 탕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자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가운데 이미 죄인의 대명사예요.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주옥 낙인이 찍힌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기쁨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지, 여러분, 양식을 잘 먹지 않아요. 금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오늘 그들의 오해, 그들의 어떤 색안경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번엔 반대로 뭐합니까?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음식을 드십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는데, 오늘 그 주님의 목적대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곱깝게 보며 비꼬며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종교 엘리트인들, 한 번도
한 번도 곁길을 가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마침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합니다. 긴 옷을 입고 멋들어지게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베풀니다. 땡그랑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첫째 아들로서 그들을 상징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이는 그래요. 탕자가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왜 첫째 아들이 탕자인가? 그건 설교 마지막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탕부 하나님, 모든 것을 탕진하시고 낭비하시는 하나님. 왜 무엇을 탕진할까? 왜 낭비하실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요. 아버지 좀 2억만 땡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올드한 조크인데요. 네. 아버지 내가 미리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미리 받을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모욕스러운 발언입니까? 그죠?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유산인데 지금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아빠 빨리 죽어. 그래 내가 유산 받지.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일세요. 전전긍긍했겠죠. 아들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만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분깃을 나눠줍니다. 12절이죠. 근데 12절을 잘 보세요. 둘째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누어 줬어요. 각각. 무슨 말이죠? 요구했던 둘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주고 요구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근데 아픈 일이 일어나죠. 오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재산을 현물로 처리 바꿔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와 남남으로 살 거예요. 인격적인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나는 행복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이 과정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됐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가 갈리는 내 자식, 큰 실수, 큰 잘못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 뽀뽀해주고 하면서 안아주는 것 같지만 막 꼬집거나 용서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내 안에 앙금이 있는 그런 사랑,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포용해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성경 원어를 보면요, 그냥 보다 이 단어가 다른 뜻도 있어요. 인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식이 이렇게 넓고 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인식하지 못해도요, 내가 인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자마자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갔나요? 아이고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나이 많은 이 어르신이 왜 달려갈까요?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반가워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달려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치근히 여기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최근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 나이가 액면가가 얼마로 보여요? 20대로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얼굴에 침 뱉었군요. 30대
40대로 보일 수 있을까요? 좀 살 빠지면 저도 그래도 잘생겼다 얘기 들었는데 50대로는 안 보이죠? 그럼 된 거예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좀 했는데 좀 몇 개 떼냈습니다. 몇 개 떼냈는데 이게 금식 기도를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실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먹는 거를. 그죠?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심하게 뗐나 봐요. 저녁까지 먹지 마십시오. 그 참아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 원래 계획은 점심까지 잘 버텼다가 끝나면 야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이거 계획이 났거든요. 저녁까지 참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참았을까요? 절제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들 분위기가 쎄해지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래는 죽 먹어야 되거든요. 죽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를 먹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핫도그도 먹었습니다. 야, 더 이상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냉동실에 있는 구지 피자까지 꺼내서 돌려서 먹었습니다. 왜? 나 하루 금식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잘 참았지.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한 2주째 지금 아픈데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 나가서 주여 막 해야 되는데 하면 소리 지르면 아파요. 찬양해야 되는데 막 여기 좀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근데요, 치근히 여기다. 저 아픈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치근히 여겼대요. 단어 원어를 보시면요, 스플링크 좀 많이 단어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단장이에요. 장이 끊어지는 느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모욕했어요. 불효자입니다. 이런 자식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혹여나 동네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 발견했을 때 돌 던질까봐, 돌에 맞아 죽을까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하체를 드러나는 이러한 모욕도 감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에 맞춰 나와서 내 아들이 언제 올까, 혹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러한 치근한 마음, 장이 끊어질 것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입 맞추고 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살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인에게 3가지를 행동을 하죠.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대요. 원어를 보면 이 옷은요, 예비되어 있는 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 내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옷이 아닙니다. 좋은 옷. 잔치에서 주인공이나 입는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 옷을 오늘 거리낌 없이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게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가락지. 왜 입혀줄까? 왜 껴줄까요? 내가 가장 총애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깁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생각했어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품꾼 중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 노예처럼 전락해버려진 그 아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같은 고귀한 아들이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잔치에서요. 잔치의 주인공의 옷을 입히고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잔치 가운데 모두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3가지 비유에 다 동일한 결론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상상해 보세요. 다 같이 막 징치고 막 깽가리, 좀 너무 올드하다. 드럼 치고 막 일랭 하고요, 아무튼 즐겁게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일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돌아온 오늘 맏아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종을 불러요?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만 아마 이런 거죠. 언젠간 이 동생이, 내 동생이 아니에요, 저 아들이, 아버지의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겠지. 걔 하는 거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올 거야.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면 어떡하지? 어떤 그러한 염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직감한 거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역시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뻐해야죠.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성경 다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29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같이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자,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개게 갇힌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맏아들, 이 큰형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일하고 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내 친구들과 먹을 수 있도록 잔치 베풀어 준 적 없는데 수고한 나는 이렇게 대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온, 원어를 보면 탕진하다가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소진시킨, 얼마나 아버지가 기빨리고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 아버지의 아들이 온 것을 가지고 저렇게 대합니까? 나 서운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분깃을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둘째 아들만 줬어요? 누구도 줬어요? 첫째 아들도, 맏아들도 줬죠. 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가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비추어 거울 삼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굉장히 좀 불우하고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나를 억압하고 뭔가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게 다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젤렘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 형상이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굉장히 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육신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내 안에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저를 갓난아기 때 저를 버리고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저기에서 다가오는데 내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직감,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대화하는데 저는 제가 새끼손가락이 짧은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짧게 보이나요? 네,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굳이 그걸 확인을 하시는데 확인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손가락이 짧은데 너도 손가락이 짧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손가락이 짧은지. 그런데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머니를 닮았구나. 정말 닮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살쪄서 이렇지 빠지면 괜찮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요, 분노와 증오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년에 아버지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놀라운 은혜의 발전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걷어지면서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패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핍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곤고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식탁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풍성한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다 듈리오, 이 단어는요 종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면 내가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로 섬기는 건데, 오늘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일해왔지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섬긴 거예요? 잘못된 인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섬긴 거예요.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줬어도, 아버지가 내게 풍족하게 줬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나를 인식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이미 아버지를 통해 내게 주어주셨는데 누리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버지가 봐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해 주는 한번 부분 볼까요? 같이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것이 다, 다시 한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이건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리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기자야 되는데요, 나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저 오늘 죄송해요, 설명을 우리 김기수 목사님, 정준호 목사님께서 제게 이 예배의 타이틀과 이 예배의 기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예배죠? 타이틀이? 기쁨의 예배 맞나요? 그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쁘십니까? 한번 손 얹어 보시겠어요? 가슴에? 나는 지금 아버지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있나? 대답하셔야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 장막 뒤에 계신 우리 청년들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이십니까? 내리셔도 좋아요. 이제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처럼 갈급함과 곤비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 것이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족한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내 것이 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나눠봅시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의 눈빛으로, 이성은 피해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형제여, 내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나눠볼까요?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쁨의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초청잔치는 진정한 초청잔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누군가는 오늘 마다들처럼 분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방관자가 있다면, 아파하는 자가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찬양을 좀 준비했어요. 이거 혹시 이 찬양 부르기는 할까요? 제가 너무 올드해서 좀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영원한 사귐 이 찬양,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 아시나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0절인가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 사실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교회들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오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 하냐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곤고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요구하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귐에 오늘 주님 세상 가운데 오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결핍 가운데 있는 나를 초대하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날 지으신 창조의 원형의 형상대로 나를 초청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삶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